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20대 아이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다고 여자친구를 옥상으로 데려가서 흉기로 찔러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수능 만점이에요. 그리고 서울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 의과대에 합격을 했어요. 수능 만점, 그리고 의과대에 합격. 이제 나이도 2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살인자로 평생 인생을 끝났어요. 그 죽은 여자아이도 참 예쁘고 순수하고 착한 아이인데 남자친구 하나 잘못 둬서 꽃도 피우지 못하고 20대에 시체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겉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셔요. 겉사람.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겉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부모님은 계속 겉사람만 키웠어요. 1등 해야 돼. 우리 아들 공부 잘하네. 우리 아들 성적이 또 올랐네. 용돈 줄게. 상 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의 겉사람만 계속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의 속사람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거 하나조차 이길 힘이 없어요. 속사람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것을 감당을 못하고 마트에서 칼을 사서 그 예쁜 여자아이를 사정없이 찔렀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오히려 겉사람은 괜찮아요. 대학교 떨어지면 인생 끝납니까? 사업 어쩌다가 한두 번 망하면 인생 끝납니까? 우리는 겉사람이 인생이 전부라고 착각해요. 살다가 가정이 좀 깨졌어요. 인생 끝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부간에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I'm so happy, 나는 그래도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 속사람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딸아이는 엄마가 심장마비로 비명을 지르고 죽는데도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흔들어 깨워야 학교를 가는 딸아이예요. 10시까지 잤어요. 10시에 일어나서 엄마 왜 안 깨웠어? 하고 짜증을 내러 나갔더니 엄마는 심장마비로 이미 주방에서 죽어 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서울에 있는 아들이 내려왔어요. 조문객들이 보니까 이상해요. 엄마가 죽었는데 아들이 울지 않아요. 그 핸드폰만 만지고 있어요. 슬픈 기색도 없어요. 엄마가 죽었는데. 아빠가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 아빠를 반기면서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내일 우리 대학교, 우리 과에서 MT 가는데 가면 안 될까? 지금 엄마 장례식을 치르는데 내일 MT에 가서 여자애들이랑 술 먹고 놀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는 겉사람은 대학도 나왔고 대학을 다니고 또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으로 겉사람은 자랐지만 속사람은 엄마 죽음 앞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속사람은 병든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모가 그렇게 키웠어요. 뭘 하면 너 들어가, 공부만 하면 돼. 왜 아이들이 공부만 해야 되죠? 엄마 설거지도 도와줘야 되고 쓰레기 봉투도 들고 나가고 아빠가 힘들게 일하면 가서 네 아까도 밀어줘야죠. 너는 공부만 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성적만 올리면 엄마가 죽어도 나와 상관없는 속 사람이 병든 아이로 큰 거예요.
여러분은 또 어떠세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속 사람은 잘하지 않은 분이 너무 많아요. 명절에 제사 드리다가 형하고 말다툼하다가 칼로 찔러 죽여요. 병을 깨가지고. 나이 60이 되도록 그 속 사람은 하나도 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행복, 제가 5월 내내 행복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힘든 세상인데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좀 행복해야죠.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없어서 불행해. 그것이 채워졌어야 행복할 건데 그것이 없어서 불행해.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속 사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만 우글우글한 가정의 특징은 모든 대화가 빚쟁이에요. 따질 때만 얘기해요. 두 번째로 이 겉사람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죄의식형. 따라서요. 죄책감. 당신 왜 그랬어? 이러면 미안하다 이러면 되는데 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맨날 그러지. 항상 대화만 하면 네 탓이야. 죄책감을 줘야 돼. 왜 그랬냐 그러면 좀 변명도 하고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하면 되는데 왜? 궁금한 이유가 뭔데? 왜 사람을 의심해? 이렇게 항상 너는 네가 문제야. 죄책감을 주는 대화. 이게 우리 한국 가정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정은 빚쟁이형입니까? 죄책감형입니까? 그 대화를 하면 사과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그날 바빠서 그랬어. 그냥 변명이라도 하면 되는데 꼭 이런 대화 하고 싶냐? 나는 이러니까 너랑 정이 떨어져. 이렇게 막 오히려 상대방에 죄책감을 주는 대화. 이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랐으니까 아이의 속사람은 이미 병들 대로 병들고 이 아이는 엄마가 하도 지적하니까 성적 그리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하라는 데까지만 하고 대학교 딱 가자마자 남자 만나서 모텔 가고 술 먹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뭔데 그때는 수습이 안 돼요. 왜? 속사람이 병들은 채 겉사람만 키웠으니까. 왜 애들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지가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고 그래도 너 이거 해야 돼 할 때는 상의해서 타협을 해야죠. 어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겉사람만 따라가는데 속은 병들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자유로워지면 술 먹고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마치 이런 사람이 있죠. 대화를 했는데 대화 끝나고 나면 내가 막 존중받는 느낌이에요. 기분이 좋아. 아이고 우리 잘하자. 근데 내가 따졌는데 너 왜 그랬어? 그날 너 안 했다며 왜 거짓말해서 했는데 내가 거짓말 할랬어요? 그 상황이 그랬고 아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재수가 없고 나는 내가 억울한데 듣고 나면 내가 나쁜 년이야. 기분이 찜찜해. 이게 겉사람의 가정의 특징.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이제 금방 한 5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7장 1절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따지고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일 때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가 속사람이 건강.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면 괜찮아요. 영어 29점 맞고 엄마 떡볶이 해줘.
왜? 29점. 야, 이년아. 29점의 떡볶이를 지난 학기에 18점이었잖아. 나는 이 아이가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풀이 턱 죽어왔어요. 왜? 하나 틀렸어. 그 재수 없잖아요. 두 번째로 따라서 은혜로운 말을 하라. 예, 말 속에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어. 말 속에 남편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말 속에 내가 당신 힘이 되어 줄게. 이게 좀 있어야 돼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가정 세워야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 1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옷 벗기기 대회할 때 바람 아무리 쐬도 안 벗기잖아요. 꽉 잡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햇빛이 내려오니까 벗잖아요. 여기서 싸운다고 우리 애들 속사람만 병들지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좀 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은혜롭게 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라서요. 칭찬을 많이 하자. 이게 속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2등 한 아이를 봐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등 할 수 있잖아. 그 아이는 결국 죽는 거죠. 칭찬은요. 칭찬과 격려는 보약이에요. 보약.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칭찬과 격려는 보약이다. 나는 남편 봄 되면 기운 없다고 보약 한 첩 해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해주지 마세요. 보약 먹이고 계속 똑바로 해. 그 약발 바꿨어요? 약은 왜 먹여? 오히려 작은 거라도 아유 당신 쓰레기 봉투도 치웠네. 막 없으면 칭찬을 만들어서라도 하세요. 이게 보약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진짜 보약은 칭찬과 격려예요. 예. 옆 사람 보고 보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손잡고 얘기하세요. 보약 한 첩 드세요. 아멘. 예. 고린도전서 11장 2절 보시겠어요? 11장 2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예,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칭찬. 그리고 네 번째로 따라서요. 특별히 여겨라. 이게요. 내가 다니는 직장 매일 또 만나는 우리 가족 이걸 특별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일 끝나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다시는 못 와. 이거 너무 힘들고 아픈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집에 오는 우리 남편, 매일매일 집에 오는 우리 아들, 딸이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걸 특별히 여겨야 돼요. 특별히. 그래서 어떻게 특별히 여기느냐? 서로의 기념일도 챙기고 생일도 챙겨주고 또 어버이날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엄마 생일도 챙겨주고 그냥 뭔가 조금만 그 젊은 애들 하는 거지만 화이트데이 뭐 사탕도 주고 추파춥스 하나 그거 250원이니까 그거 하나 주면 되잖아요. 빼빼로도 주고 이렇게 자꾸 유치해 하지 말고 그런 거 특별하게 챙겨주는 자체가 나는 당신을 특별하게 여겨. 엄마가 우리 딸을 특별히 여겨. 이래서 너는 아직 애인이 없으니까 엄마가 이 초콜릿 줄게. 뭐 꼭 그렇게 주라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자꾸 이렇게 특별히 여기는 거예요. 이 아이를 특별히. 예? 비싼 옷만 사입히지 말고 특별하게 여겨주는 이게 참 중요해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잠언 19장 6절에 보면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예,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자꾸 선물을 주고 특별히 여겨줘야 돼.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따라하세요. 사랑을 표현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울리기 전에 종은 종이 아니고, 행하기 전에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표현하기 전에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사랑한다고 꼭 말로 표현 안 되면 손잡아주고 등 따독거려주고 이런 사랑의 표현을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알코올 중독자 아들인데 제 속사람이 말도 안 되게 망가졌는데 맨날 싸우니까 술 먹고. 근데 제가 회복된 것은 이 속사람이 언제 회복되냐면 보세요. 훌륭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요.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는 민주화 운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우리가 군부 독재 이런 거 있을 때 저는 그때는 저의 어떤 모든 사고는 내가 심지어 막 결혼도 안 하고 그 빈민촌, 그다음에 노동자, 그리고 또 창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뭐 꼬방 동네 사람들, 또 한국 청년에게 고함, 그리고 하늘들의 외침 이런 책을 한 200권 이상 읽었어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 사람이 성장해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당시 제가 대전에 있을 때 60만 세 운동할 때 그때 전 매일 역전에 나가서 체류탄 먹으면서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외쳤어요. 그게 이제 그 20대의 저에게 저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화 투쟁이었어요. 그걸 저를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그 경찰들이 이렇게 총을 쏘면 이게 뻥 하고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럼 제가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애들은 다 이렇게 깡통 뒤에 쏘면 나는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춰요. 쏴라 이 새끼들아. 딱 쏘면 내가 이렇게 피하고 막. 그러면 뒤에서 이 데모도 유치하게 해요. 내가 싹 피하면 우리 친구들이 뒤에서 야고로지 이러면 또 경찰이 막 2대를 쏘면 또 내가 샥샥 피하면 얼레리 껄러리 막 이러고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피하다가 못 피하는 총이 있었어요. 한 번에 100발이 나와. 갑자기 차에서 빵빵빵 터져요. 이거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지랄탄이라고 했어요. 그건 피할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내와 한 번 정도 데이트할 때 나는 민주화 투쟁을 해서 역전해서 가스를 먹고 우리 집사람은 저 인도 블록에서 나한테 선을 맞춰서 걸어가면서 이게 우리 데이트였어요. 멋있지 않나요? 별로구나. 근데 이제 그때 막 내가 막 노래를 많이 했어요. 그 노태우, 전두환, 내가 그 두 분을 지금 막 저주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때 20대 젊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의 18번 노래는 전두환의 부인이 이순자 여사였잖아요. 이순자는 과부대라 올라. 나 율동도 기억해 지금. 그러니까 20대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제 속사람이 건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민주화 운동이라 좀 거칠긴 했지만 저는 술 먹고 비리비리 하지 않고 제 속사람은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완전히 목표가 생긴 것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속사람이 건강해져요. 저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지금 26년째 됐는데 정말 목회 그만둬야겠다 할 정도로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속사람을 잡아주셔서 견뎌냈어요. 오늘날 이렇게 행복한 우리 큰빛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 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하다. 이게요, 늘 이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나 누구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떤 사건 때문에 나 지금 외롭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속사람이 병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속사람이 건강하면 견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교회 오셔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가끔 특강 강연도 듣고 노래도 듣고 하는 것이 내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얼굴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냥 엄마가 환하고 끄떡도 하지 않고 막 엄마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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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엄마의 속사람이 흔들림 없이 강하면 그 가정은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속사람이 약해서 어떤 일 때문에 이래서 짜증나, 이래서 나 살기 싫어, 이래서 힘들어, 자꾸 속사람이 약해지면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면, 아빠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빠는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돼요. 별 영향이 없어. 그래서 크게 한번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속사람이 강하냐 안 강하냐? 여러분, 겉사람이 강한 거는 바보예요. 말을 강하게 하고 표현을 강하게 하고 그냥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이거는 바보예요. 누구는 성질 없어서 소리 못 질러요. 누구는 화낼 줄 몰라요. 누구는 따지는 거 못해요. 그런데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양보도 할 줄 알아요. 할 말이 있지만 참기도 해요. 따지고 싶지만 기다려주기도 해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게 대수예요. 그냥 막 고집 부리고 억지 부리는 게 대수예요. 그거 병든 거예요. 누구는 소리 지를지 몰라요. 누구는 화낼 줄 몰라요. 우리도 밟으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아야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속사람이 기다려. 오죽하면 그렇겠어. 네가 양보해.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